새벽을 깨워 기도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주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새벽에 함께 보기에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회개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사야 1장 21절 있는 이 본문의 앞장에 앞에 있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실제로 논쟁을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비결이나 혹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혹은 세상에서 굽히고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가야 할 지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지식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21절에 유다를 향하여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한데 유다는 정의가 가득했습니다. 신실함이 넘쳤고 공의도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유다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살인과 죄악의 행함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창기 혹은 살인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고받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과 또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기 혹은 살인자들이라고 칭함받던 유다와 우리는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그 죄목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이 말의 습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에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욕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표현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몇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다 이렇게 쓰는데요.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쓰는데 왜 저는 쓰면 안 돼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했던 유다가 또 정의가 가득 찼던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창기 혹은 살인자들이라고 칭했을 때 유다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에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고 더 뛰어난 문화와 더 뛰어난 지식과 더 뛰어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고. 그러한 선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세상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오히려 억울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길에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 더 우선시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보다 권력과 권세를 탐했던 것도,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유다 백성들과 이 유다처럼 살인을 저지르든 혹은 그 이상의 죄악의 행동들을 범하진 않지만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죄목이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이유가 또 있는데,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셔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만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의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조금 의아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교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와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이 주신 삶을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원래 이루어야 할, 우리가 원래 당연하게 해야 할 그 창조의 목적,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마땅히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렬한 심판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의 1장 24절부터 31절까지가 그 강렬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더러워진 성읍 내의 찌꺼기를 씻어버리고 혼잣물을 제한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강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강렬한 심판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강렬한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만 돌이키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회복이며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 부모의 것이 그 모든 자식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실현하고 또 육신에 속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이곳까지 나아온 것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곳에 주님 앞에 나아온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니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할 이유가 참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삶,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의 무너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안함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SFC 대학생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대학생들이
이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학생 대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있는 간증을 그들의 공동체에 나누고 함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함께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수련회를 참가하는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국 원로 장로연합회 부부 수양회와 또 티르키예 그리스 선교 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합회 수양회에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그리스와 또 티르키예로 가 있는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와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만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